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8, 239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6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우리 존재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존재감이 분명했다. 그리고 사명감도 분명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복음의 택정함을 받았어요. 분명한 자기 정체 의식이 분명하죠. 우리도 믿음의 의식.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 드리냐고요? 예? 내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복된 역사를 위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소명감. 그 소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이렇게, 이 복음은 자, 같이 봉독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시대가 700년이 넘었잖아요. 7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꼭 기억하셔서 볼 때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이루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약속은 다 이루시는 거죠. 근데 옆집에는 이루어지는데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면, 자, 물어볼게요. 식당업을 하는 다 잘 돼요?
식당을 하는데 다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데 있고 잘 되는 데 있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뭐 맛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호불호 중에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맛있어 하는 쪽이 좋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충주에서 제일 먼저 와서 경험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와서 경험한 게 천설이 막국수예요. 양평에 있는 천설이 막국수. 여기 충주에도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중앙탄 막국수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 천설이 막국수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여기서 맛있게 먹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데 있다고 가보자. 그래서 양평까지 간 거예요, 점심 먹으러. 제가 두 가지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 점심 식사하러 가요 그랬더니 시간을 그러면은 뭐 점심 식사 그러면 뭐 11시 반에 12시라면 되잖아요. 그분은 저한테 9시 반에 만나재요. 9시 점심 먹는데 무슨 그렇게 9시 반에 만납니까? 그랬더니 갈 데가 있대. 그래서 여기서 온양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도로가 좋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가 안 좋았잖아요. 다 국도로 가야 되잖아요. 하여간 그때 제 기억으로는 2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그 9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그 점심시간. 난뭐 좋은 거 먹으러 한 줄 알았어요. 칼국수 먹고 오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왕복 5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우 칼국수를 하나, 그것도 7,000원인가 지금 기억을. 그걸 먹고 오는 거예요. 맛있죠 맛있죠 그랬는데 먹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냥 맛있네요 맛있네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 이제 충주가 더 맛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충주에 그 당시 유명한 칼국수집이 지금도 있지만 말이에요. 몇 군데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설이 막국수를 갔어요. 가자리에서 갔어요. 줄을 서요. 줄을 서래요. 줄 서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먹는데 가서 먹어봤어요. 이제 할머니 뭐 전설이 막국수인가 뭔가 해가지고 가봤어요. 원조래요. 또 원조. 먹는데 맛있죠. 이래는 저는 충주께 더 나아요. 솔직한 얘기로 충주께 더 나아요. 제가 맛을 보니까 이 정도는 충주에서 먹어도 되는데. 게다가 어느 날 그 줄 서는 데서 줄을 많이 서가지고 어느 날 또 갔던 적이 있어요. 딴 분 때문에 갔는데 그때 하여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때 개척해놓고 막 이제 초청하고 그래서 갔는데 줄이 많이 서요. 기다리다가 그냥 가까운데 옆에 갑시다. 옆집에 갔어요. 일단 얘기는 옛날에 먹어봤잖아요. 옆집에 가서 거긴 한산해요. 줄도 안 서요. 가서 먹었어요. 맛이 더 좋아요. 제가 볼 때 옆집이. 근데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친절? 안 친절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도대체 뭐 때문인가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잘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또 잘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본 경험에 의해서 이게 뭔가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 전도서에서 그걸 분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복. 이게 어떤 일인데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분복이 복이 써지기 바랍니다. 분복이 복이 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건의 분복, 믿음의 분복, 이 분복이 맛있어지고 음식 맛이 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특이해요. 특별한 다른 게 없는데 사람이 줄 서요. 그리고 또 안 된다는 데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충주에서 정말 정말 특별한 일이죠.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한 분은 신앙 갖고 있어요. 여기 충주가 원래 중앙탑에 막국수집이 한 집이었어요. 한 집.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주는 중앙탑 막국수 그 자리인데, 그 중앙탑 막국수에 그 당시에 가금면에 그 감리교회 간 건데 거기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그걸 했어요. 잘 됐어요. 그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연장을 안 해줬어요. 5년 하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메밀마당 거기 사가지고 집을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더 많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 불나가서 다시 짓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옆에 지금도 기억나요. 새싹 막국수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거기도 고생했어요. 왜냐면 다 메밀마당 오니까 거기서 안 돼가지고. 근데 어쩌다 기다리다가 가서 먹었어요.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안 가요 글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새싹 들어간 막국수가 맛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글로 이제 사람들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또 이 재계약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 게 어디냐면 저쪽 단월이에요. 단월 삼거리. 거기 막국수 있잖아요. 저한테 막국수. 거기는 한정식집, 한우 고깃집, 하여간 뭔 집 다 들어갔어도 거의 다 안 되고 나온 데예요. 거기도 그 당시에 문도 닫혀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막국수 집이 됐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이 글로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줄 서서 먹잖아요. 갔더니 어디 갔다 오다가 가서 먹자리에 갔더니 번호표 주고 줄 서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거기서 안 되게 재계약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 사장이 그 건물주가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물어볼게요.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줬어요. 그 바람에 고민하다 글로 간 거예요. 건물주가 잘한 거예요, 못한? 이 사람한테 잘해준 거예요, 못해준 거예요? 결국 재계약했다면 거기서 고생했을 거예요, 그죠? 안 해주는 바람에 글로 가는 바람에 줄 서서 먹는 명문 식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보면 따로 나쁜 게 아니고 복되게 바꿀 수 있다. 세상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세상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믿음 안에선 더더욱이 그러겠죠. 제가 물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시대장 집에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해서 감옥 가고 그에다가 총리가 됐어요.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형들이 와서 이게 우리 덕인 줄 알아. 안 팔았으면 총리 어떻게 돼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볼게요. 형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잘못한 걸 복으로 바꾼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멘. 요셉이 만약에 평생 그냥 노예로 있었다면 평생 잘못한 거죠. 근데 요셉이 잘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형들도 살 길이 열린 거죠. 평생 그거 마음에 죄책감 갖고 살아갈 텐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관원들, 로마 군병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그냥 가시면류관 씌워서 능력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영생의 길이 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세상은 살아가다 보면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힘든 경우도 있어요. 환경과 여건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복으로 바꾸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내가 복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 어쨌든 어떻게 상황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면, 내가 복이 있으면 그건 복되게 바뀌어요. 아멘. 그리고 환경 때문에 주눅들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걸 복으로 바꿀까, 주의 은혜로 바꿀까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누님도 마찬가지였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어떻게 세를 줬는지. 옛날 우리 교회 건물 같은데, 상가 건물인데 평소도 비슷해요. 거기 똑같아요. 지하 예배당, 1층 상가, 2층 교육관, 3층 사택. 그런데 수타 짜장면집이 1층에 들어갔어요. 수타 아시죠? 이거 소리 엄청 커요. 한 1m 50, 2m 되는 송판 두꺼운 거요. 한 그 20cm만 되는 송판 두꺼운 거 다 걸쳐놓고요. 밑에는 호공인데 거기다가 땅 쳐보세요. 그러면 울림이 제대로 울리죠. 근데 울리는데 또 밑에가 뭐예요? 예배당이죠. 주일날 장사해야 하나요? 하겠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는데 땅!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스타 짜장 안 하고 이렇게 밀어서 하고 그랬어요. 게다가 2년 되니까 시설 다 해놓고 한번 가면 최소 5년 이상 해야 되는데 2년 해놓고 연장을 안 해준 거죠. 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랬어요. 막 속상해하길래 내 입장에서도 연장 못 해줘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아예 장소를 잘못 정했고, 두 번째 세를 잘못 준 거죠. 집에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 땅 치면 어떻게 돼요? 3층까지 다 울려요. 아주 기가 막히게 울려요. 전에 있을 때 식당에서 청년들이 막 의자 끌고 이러잖아요. 3층에 있으면요, 밤새도록 의자 끌어봐요. 잠이 안 와요. 잠이. 3층에서 엄청 크게 들려요. 울려가지고. 그러다가 식당을 이제 옮기게 된 거, 울면서 겨자 먹기로 시설비 다 내버리고 울면 겨자 먹기로. 그런데 거기 가서 잘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잘 돼서 그 건물까지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환경의 어려움, 여건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걸 복으로 바꿀까. 아멘. 그런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 있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된다?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가졌어요? 복음의 믿음. 복음의 믿음을 가졌는데 환경이 좋을 때만 그 믿음이 발휘되면 그 믿음이에요? 아니죠.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 태산을 움직이는 기도,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다 가뭄이 들어서 쩔쩔 매는데 이삭은 가서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100배를 거두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믿음으로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 주눅들지 마세요. 환경이 이랬다, 상황이 이렇다,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저는 감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있는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안 좋다고, 아니면 제가 낙심된다고, 아니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게 돼요. 지난번 예배당 때도 지하지만 너무 저는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6개월 돼서 우리 성전 이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왜 이 좋은 예배당을 두고 이쪽으로 옮기는지 이해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왜 옮겼지 그러고 가서 옛날 성전을 가봤더니 한번 가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옮기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옮기길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원래 작은 차 타다 큰 차 타면 잘 몰라요. 큰 차 타다 작은 차 타보면 알아요. 그게 표가 나요. 가봤어요. 그때는 지금은 창고나는데 그때 열어놨을 때 가봤는데, 예배당 지하 들어가려다가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요? 이런 여건 간격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된 역사 만들어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게. 왜냐면요, 제가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음습한 것도 느끼고, 물론 이제 관리가 좀 달라졌겠지만, 관리가 지금 있는 분은 잘할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관리가 안 돼서 음습하고 여러 가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됐어요. 더 감사하게. 사랑하는 성님들, 복음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요. 복음 믿음을 통해.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갖고 품고 사시는 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사세요. 아멘. 믿음으로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몇 가지예요? 2가지. 뭐예요? 주차장. 그 다음에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 공간.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데 뜻하지 않게 주차장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교육 공간이 또 멋지게 생길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배당 교회 건물 칠 때 그 모든 이제 시설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여기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하기 위해서 왜 컨테이너 시설을 하잖아요. 그 공부방 자리가 컨테이너 우리 갖다 놓고 이 건물 질 때 거기서 활동하고 뭐 이렇게 여기 그 일하는 분들 도와주고 같이 교인들 활동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장소였대. 그랬던 장소. 우리 박옥봉 권사님 말씀해 주신 그 자리가 거기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고가 높게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상가는 오히려 4층을 지으면 더 유리하죠. 4층 높이에 4층 지면 좋죠. 근데 4층 높이에 3층을 지고 고가 그렇게 높았다. 제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 하려고 그랬나? 예배당으로 하려고 그랬나? 이 생각이 번뜩 들 정도예요. 너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모든 일에 인도하심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역사해요.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비전, 진리의 힘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힘들고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다, 여러 가지 경제적이 힘들다, 거기에 굴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 내가 주님 안에 계셔.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상황 속에 주눅든 마음이 아니라 말씀 속에 희망과 소망을 가진 믿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들이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도 생겨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받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혈통은 다윗,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이제 3, 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순종. 사도 바울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직분 받게 되었고, 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로마 사람들도 순종하고 직분 받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부름받은 사람, 사명자, 사역자, 부름받아 택함받은 사람의 가치가 어떤 거냐. 여기 6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요? 예수님 거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아동부 수준이 저래요. 아동부 수준이. 하나님 복 많이 받아. 자,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돼. 자, 신앙관이 있죠. 범신론, 다신론, 율신론. 범신론은 뭐예요? 산, 나무, 들도, 물도 다 신이 있는 거예요. 바위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우리나라 동학사상 같은 게 범신론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다신론은 뭐예요? 그래도 종교의식이 있고 경전이 있고 이런 의식이 있는 게 종교야지, 이렇게 해서 교주가 있고 이런 일들, 그걸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누구든지 인정하는 성인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종교주의, 그걸 다신교라 그래요. 여러 종교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도 그 중에 한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일신, 우리 신앙의 일들은 뭐예요? 신앙이 발전해서 범신론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계시네, 다신론이 됐다. 그 다음에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걸 고백하게 되죠.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그쵸?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거 보면 참 재밌다. 옛날에는 아내가 관리하든 남편이 관리하든 관리를 했잖아요, 그죠? 요즘엔 따로따로래. 그래서 통장 어떻게 관리하냐 물었더니 서로 각자 한대요. 아유, 난 참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 생각이 이제 들 때가 많아요. 자, 내 건, 내 건, 네 건. 이거 보편적인 거죠, 그죠? 근데 조금 욕심 부리고 탐욕 있고 나쁜 생각은 뭐예요? 내 것은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거죠. 아이들이 소유의 관념이 제대로 안 되면요, 우리 그 손녀가 어린이집 갔다가 이제 싸웠나 봐요, 친구. 왜 그런가 봤더니 손녀가 와가지고 내 거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이러잖아요. 내비두잖아요. 그게 유치원에서 통한 줄 알고 친구가 갖고 놀고 있는데 이거 내 거 이러니까 그 친구가 용납이 돼요? 교회 가서 아이들이 있는데 와서 놀고 있는데 이거 내 거 그러면 되냐고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 내 건데. 친구는 왜 내 건데 네 거라 그래. 이 관념이 안 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계속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할아버지 건데
지금 잠깐만 네가 빌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거 엄마 건데 네가 빌리는 거야. 왜? 다 네 거라 그래 놓으니까 다 온 세상이 다 자기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도둑은 뭐예요? 자기 건 자기 거고 남의 것도 가서 갖고 오면 자기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성인은 어떤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어때요? 자녀들한테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래요? 아니면 자녀한테 네 것은 네 거, 내 것은 내 거 그래요? 부모의 입장은 그래, 네 건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돼요? 서로 내 거, 내 거, 네 거, 네 거 하다가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그래, 다 당신 거에 그러지. 그게 마음이죠. 우리의 소유 관념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 안에서 세상이 살아가면서 늘 느꼈던 것은 내 것은 내 거예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누리고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내 것이면 사망 가운데 그냥 있어요. 죄 가운데 그냥 있어요. 주의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됐고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제가 늘상 다윗을 묵상하는데 다윗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참 이 고백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들인데요. 제가 성경을 펴보면요. 우리가 시편 119편의 일들을 보게 되면 94절 119편 94절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19편 94절 성경책 가운데 딱 피면 무조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4절 다윗의 시가 110편서부터 쭉 나오면서 다윗의 시로 다 통칭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119편 94절 자 894쪽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것이다. 다윗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에 대한 일들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것을 지키는 내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 양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지킨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곰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주의 것이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사자가 와도 못 도망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비난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면 나만 피하면 돼. 나만 안 듣고 나만 안 보면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다윗이 볼 때는 자기의 군대가 아니에요. 사울왕의 군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데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왜 하나님의 군대 무시해? 이거예요. 내 것이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 도와달라는 얘기 못 하겠대. 어려워도. 근데 후배가 어려울 때 후배 도와줘 이거는 얘기할 수 있겠대. 그게 마음이더라고. 마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기억할 때요.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주의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그래서 여기도 나도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사야 4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3장 1절에 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제가 이거 갖고 감명을 받고 부흥회 때도 말씀을 전하고 저 스스로도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데 그다음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건 개역성경에 조성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지으시다 발전시켜 나가고 갖고 나가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라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내 것이다. 다윗은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을 해요.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패망하게 될 어느 때는 다 내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안 해요. 내 것으로 알고 있다가 보니까 기도에 달리고 약해지고 욕심되고 근심, 염려, 두려움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것도 주의 것, 주님 것은 주의 것이에요. 아멘. 아직도 내 것은 내 것이고 주님 것은 주님 것이지 이러시나요? 아니면 복을 구하고 주님 내 것은 내 거고 주님 것도 내 겁니다 이러나요? 진정한 신앙의 일들은 오늘 말씀은 나는 주의 것입니다. 다윗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한 왕들은 복된 역사가 나타났고,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주만 바라보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왜 집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집니까? 왜 연약해집니까? 내 것으로 알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낙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질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여기면 하나님 앞에 주눅들게 되고 기도가 안 나오고 답답해지고 우울해져요. 내 육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약해져요. 근데 내 육체가 주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것인데 약해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병 가운데 계속 이렇게 눌려있고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내 감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의 몸이라면 내가 지켜야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죠.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감기가 걸리면 망본물인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감기하고 싸워 이긴대요. 그냥 아니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뭐 눈이 와서 이게 아니고 싸워서 이긴대. 그 자기도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도 감기 걸리면 막 싸워서 이긴대. 근데 저한테 한마디예요. 목사님, 근데 전에 마침 그때 제가 감기가 안 걸렸어요. 다행히.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목사님 감기 걸렸다는데 목사, 아니 감기 걸린 게 목사입니까? 그때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주여 안 걸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만 보면은 감기야 물러거라. 내가 감기 걸리면 저 사람이 시험 든다. 감기야 물러거라. 나는 주의 몸이다. 감기야 물러거라.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진짜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감기도 안 걸리더라고요. 주의 몸이에요. 주의 몸을 지키세요. 내 몸이라고 얘기하면 약해져요. 주의 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매달릴 수 있어요. 주의 몸을 관리하게 하옵소서. 병마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환경에 저주된 것을 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어려운 것을 통해 하나님 복된 역사가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두 눈 크게 뜨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담력을 가진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